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반전 하나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반전이라고 하려면 이 반전이라는 조건이 형성되려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곧 내려질 결론과는 정반대의 과정이 있어야 그게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속에 어떤 사람이 너무 착하고 자선하고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갑자기 영화의 결론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이 살인자였다. 이런 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겠죠. 저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반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보는 내내 강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장치가 뭐냐? 오늘 이제 유월절에 집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뭐냐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을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내 백성을 놔주라고 이 파라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이때 이 파라오가 계속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던 파라오가 몇 번째 재앙에서 무너지게 됩니까? 애굽 모든 지역의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앙의 끝이 다 차고 나서 파라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애굽의 첫째가 죽던 날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서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그 천사가 들어가서 이 장자의 생명을 가져오는데 피를 본 천사는 이 집에 이미 아이가 한 명 죽었구나 이렇게 여기고 굳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억압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하고 억압하던 죄의 세력은 죽었던 이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날 하나님이 명하셨던 게 뭡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집 밖을 나오지 말고 그 집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너를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즉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어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있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가족들이에요. 내 혈육, 내 피부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에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 집에 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즉, 첫 번째 장치는 뭐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날 집안에 모인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뭘 위해서 두드리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와 더불어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애타게 문을 두드려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만찬을 함께 한다는 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누군가와 내가 함께 더불어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모여서 뭘 합니까? 함께 유월절 떡을 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즉 거기에 있는 12명은 뭐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거에 넘어서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이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죠. 그러면 이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마태입니까? 누구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절을 보면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 그건 절대로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월절날 한 집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다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절대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게 반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 팔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 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재정은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겨요. 여러분, 남자들이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통장 맡길 수 있습니까? 가장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할 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12명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네가 내 돈주머니 맡아라 라고 하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반전 중에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나와 먼 사람에게, 남에게 기대라는 걸 안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 저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배신감, 배신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믿고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으면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 배신 감정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이 오늘날 내가 배신감을 느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그렇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믿은 내가 잘못인 거예요. 기대하지 말아야 될 인간을 향해서 기대를 한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배신한다는 걸 알고 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배신할 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유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뻔뻔하게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은요, 알면서 속아주는 겁니다. 알면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기대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기대하는 순간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 포기하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모든 믿음과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은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인간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인간은 100% 악하고 선한 게 1%도 없고 인간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믿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나를 배신하고 실망하게 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거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신 거예요. 아니야. 왜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사랑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은 나에게 기대하지 말고 나를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나에게 기대를 하고 나를 믿으면 언제나 나 자신에게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길은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나와 남이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만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